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인서 목사입니다.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구약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구약성경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개요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서의 상권이었던 열왕기 상은 솔로몬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남유다의 경우는 제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까지, 또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8대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의 통치 중반까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한 120년간의 역사를 열왕기 상을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열왕기 하는 상권을 이어서 계속해서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기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대략 한 26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열왕기 하는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제8대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의 통치 후반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왕이었던 19대 왕이었던 호세아 때까지, 그리고 남유다의 같은 경우는 제5대 왕이었던 여호람 왕 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 왕이었던 제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까지 그 역사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BC 930년에 여로보암에 의해서 건국된 이래로 왕국이 존속한 대략 한 200년 동안 무려 9왕조 19명의 왕이 교체되었으며, 열왕기 하에 기록된 약 130년간의 짧은 역사 기간 동안만 해도 무려 6왕조 12명의 왕이 교체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남유다의 경우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래로 단 한 번도 왕조가 교체됨이 없이 다윗 단일 왕조로 끝까지 유지되게 됩니다. 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대략 한 150년가량을 더 오래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달랴를 남유다의 왕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왕의 수에 있어서 남북이 19명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에 비하면 남유다의 정치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19명의 왕들 가운데 7명이 2년 이하를 통치하고, 그 중에는 1개월, 심지어는 겨우 7일간을 통치한 왕도 있었던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매우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경우는 아달랴의 왕위 찬탈 시도와 제8대와 제9대 왕이었던 요아스와 아마샤의 시해 사건, 그리고 왕국 말기 애국과 바벨론의 정치적인 간섭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큰 정치적인 혼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남북 두 왕국이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된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정치적인 요인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정권이 정통성을 지니지 못한 반면에 남유다의 정권은 정통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은 다윗 왕조의 불만을 품고 있었던 북부 10지파를 규합해서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운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왕권에 대한 정통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구나 10만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하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는 북이스라엘에서는 군사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 너도 나도 반란을 일으켜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남유다는 비록 나라가 분열되긴 하였지만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정권의 정통성을 지님으로써 정권이 안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남유다에서도 모반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모반 역시도
역성혁명은 아니었으며 비록 왕은 모반에 의해서 죽었어도 왕위만은 다윗의 자손이 이어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우리가 신앙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요인은 남북왕국이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된 실제적인 요인입니다. 사실 정치적인 요인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신정 왕국 국가입니다. 그것은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다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하여 왕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폐하시고 다른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단 한 번도, 단 한 왕도 바른 여호와 신앙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을 막음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숭배하게 함으로써 여호와 신앙을 금송아지 숭배로 대체한 이래로 한결같이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답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바알과 같은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하였고, 이런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많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서는 정치적으로 혼란이 거듭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남유다는 비록 많은 왕들이 타락하긴 하였지만 완전히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고, 또 그 왕들 중에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의 선한 왕들이 나와서 종교 개혁을 하는 등 여호와 신앙 유지에 노력을 하고 또 힘을 썼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비록 그의 자손이 범죄할지라도 사울에게서처럼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남유다는 많은 왕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타락하여 그 멸망이 불가피해질 때까지 다윗 한 왕조로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두 왕국이 이러한 상반된 모습을 지닌 것은 사실이나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 공이 이방 나라에 멸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됨으로써,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써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는 남북왕국이 공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이사야, 예레미야 등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서에 이르는 선지서들 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을 제외한 다른 선지서들은 대개 타락한 남북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반영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간곡한 메시지를 무시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서 주어지게 된 그런 일입니다. 결국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이 사실을 이 열왕기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멸망과 또 그로 인한 고통의 원인이 바로 그들의 죄에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개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 사순절기 기간 동안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에 걸리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